284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와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쁘게 신호하고 깨어서 찬양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늘 주님 앞에 깨어나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려내야 할 것을 도려내고 또한 새롭게 덧입어야 할 것을 덧입는 건강한 믿음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더 증대되는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의 건강을 지켜내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욱더 수칙을 준수하며 믿음 안에 잘 살아내는 소망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엘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오늘 1장 1절에서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저명한 사람 한 20명과 같이 저녁을 다 먹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 웹스터만큼은
머리를 숙이고 말없이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웹스터 씨, 당신의 일생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조금 있다가 얼굴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일 나에게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두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한 책임, 지금은 뭐 대충 지나가는 일일지라도, 또 때로 무책임하게 내팽개치고 마는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며 다가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또 하나님께서 묻기 전에도 또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충 흘려보낸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며 다가오게 되는 그 순간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대충 살면 안 되고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우리 어느 분 손녀 이름이 하엘인데 하나님 또 엘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그러는데 이 요엘은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겹쳐진 그런 이름입니다. 어떻든 본문에서는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을 밝히고 있기에 본서의 저자이기도 한 이 요엘의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가 남유다 출신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특별히 그 섭정 여왕이었던 아달랴를 무너뜨린 여호야다의 반정 이후에 세워진 그 어린 요아스 왕 초기에 활동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신이 앞으로 예언할 이 짧은 말씀에 대해 제사장과 장로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백성들이 경청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무후무한 재앙이 닥칠 텐데 이 재앙의 의미를 자손 대대로 전해서 이 사실을 몰라 망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경고적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게 말하려고 합니다. 특히도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주저합니다. 그것은 자녀만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에 대한 경고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도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하라고 하셔요. 이 명령 때문에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엘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선포를 통해 요엘이나 우리 모두는 요엘의 이름 뜻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 이름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름은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그 긍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여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고 지나가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꼭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엘이 말하는 것은 메뚜기 재앙을 말하죠. 과거에도 미래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아프리카나 또는 그 서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막 정신없고 그런 때, 그들은 코로나19에 더하여서 이 엄청난 메뚜기가 난리를 쳤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4절에서 앞으로 닥칠 메뚜기 재앙의 엄청난 그 파괴력을 메뚜기의 4가지 이름을 열거함으로써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황충이가 팥중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느치가 나오고 황충이가 나옵니다. 이 4가지 이름은 뭐 메뚜기 종류라기보다는 메뚜기가 애벌레로부터 시작해서 쭉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지면서 그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처음에 애벌레로서의 팥중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뚜기, 그보다 더 크면 느치, 그보다 더 크면 황충,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4 이름이 실제적인 역사 사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비유나 환상을 뜻하는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이 본문은 전 국토를 황폐시킬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꼬물꼬물 고난이 시작이 돼요. 예? 근데 이거를 하찮게 생각하면서 고난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잖아요. 지금 뭐 2,000명까지 헤아릴, 더군다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명까지 헤아리는 그런 숫자가 될 거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오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하찮게 취급을 하고 대충 취급을 하고 그렇게 될 때는 나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 경고를 주는 거죠. 너희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다 큰일 난다. 계속해서 경고를 똑같은 경고를 계속 반복해서 받을 때 나중에는 서로 뭐 책임 못 질 엄청난 어려운 순간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9절에 보면은 특별히 여호와의 사역자들인 제사장들은 슬퍼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전체에서 울어라 울어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제사장적 슬픔을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쉽게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8절에서도 처녀들도 또 11절에서는 농부들도 애곡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지만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도 특히 목회자인 저는 더더욱더 이 9절의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게 된 것에 대한 영적인 책임으로서의 회개적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공동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영적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내 기도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는 시대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자며 함부로 시간을 소일해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어찌 보면은 이 3절과 같은 경고적 가르침의 이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 멸망의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예언적 권면을 통해서 미리 아픈 게 나은 건데 말씀을 받을 때의 충격이나 서운함에 연연하다 보니까 결국 재앙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 말씀을 찔림 받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찔림 받고 그로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찔림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말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이 엄청난 결과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찔림 받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게 그저 잠깐 아프고 찔리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재앙이고요, 멸망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돌이키도록 말씀으로 아픈 순간이 주어진 것은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를 회개적 눈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안타까운 회개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찔림받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든 삶을 청산해 내모로 그 다음 이어질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여기 9절 전반부의 말씀처럼 예배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슬픔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이보다 큰 슬픔이 없죠. 재앙으로 인한 예배가 없어졌든 아니면 예배가 없어서 재앙을 초래했든 제사장은 예배 없음이 큰 슬픔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줄어들 때 초조하고 슬퍼집니다. 여러분 개별을 봐서도 그렇고 또 교회의 공동체적인 예배도 그렇고 예배에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때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걱정과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국가적인 환란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행위가 장애를 받는다고 하면 특별히 여호와의 사역자들인 제사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전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게 저의 목회에 있어서 제일 슬픈 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아프고 슬픈 것보다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성전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 우리가 10%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열심 있게 성전 예배할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은 더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창함 말고도 교인들에게서 예배가 줄어들면 목사는 그 어떤 것보다 염려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으로 볼 때 예배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예배만 할 수 있어도 다행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새벽에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별로 권면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특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들으시게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전 예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슬픔을 좀 가져가 주시라는 거예요. 목사를 덜 슬프게 하는 일은 내가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에 동역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부끄러움도 슬픔도 제거하는 최고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어쩌면 이 메뚜기 재앙 같은 경제적 위기가 더욱 극심하게 찾아들지도 모르는 그런 이 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희망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슬픔과 부끄러움을 우리의 삶과 미래에서 적극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몰아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말하고 건강한 신앙과 헌신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서 너나 없이 다 즐거운 축복된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뿐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책임을 다하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신앙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모여와 이 예배와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 예배가 적은 무리지만 여전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새벽교인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여전한 예배를 지켜주시고
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도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워져 비대면 예배로서 예배를 지켜가야 되는 때라도 하나님, 예배를 수호해 가는 건강한 믿음의 재단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만 아니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감없이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받은 바 말씀을 그 자손들에게 바로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입술로만 잔소리처럼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장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목회자들에게나 모든 신앙의 부모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신앙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들이 주님의 신월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신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그 마음의 신앙으로 통하여 더욱더 희망 있는 믿음의 재단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우리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